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내 상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몸을 돌려 엘리사를 떠났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제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들리는 소문이나 소식이 흉흉하고 사실은 부정적인 뉴스만이 들려지는 요즘 같은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인도에서도 다리가 끊어져서 수백 명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이별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으며, 여러분, 코로나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심각한 손상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제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울고 웃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또 위협이 고조되는 요즘인데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요. 벌써 1,800억 원 이상어치의 미사일을 그냥 바다로 쏴버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1,800억 원이라 하면 북한에 사는 모든 인민들이 2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만 바다로 쏘지 않았어도 2년 동안은 배부르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낭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국제적인 어떤 관심을 받고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안보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을 혹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불안한 요즘 같은 시대, 무엇 하나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뉴스가 들리지 않으니 어쩌면 요즘 같은 이 시대를 보며 요즘에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인생이란 것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체감되어지고 와닿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인간이라는 한계에 쌓여서 살아가다 보니 기적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소망이 되어지고 바라지는 것이지 않을까, 요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주는 뉘앙스, 그 느낌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설레고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드물고 희귀하다라는 여러분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자체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 드물고 희귀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산다?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어떤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당신 오늘 가서 로또 좀 사라. 그저 이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럼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물론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지만,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은 건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로또 복권에 우리가 당첨된다는 것은 63빌딩인가 어디 그 남산타워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서울에 있는 전체 인구 중에 한 명이 맞을 확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로또 복권이 된다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여러분 불가능에 수렴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사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 찔림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의 이 명사형인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이거를 제안해서 이 의미를 살펴봐도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불가사의한 일이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고 하니
목사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적을 보면 어쩌면 흔한 게 이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여기저기 열어봐도 항상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경을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일어나기 어려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늘상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늘상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그저 상식이고 당연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귀하고 드문 불가사의한 일일진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땀을 흘리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있으라 하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기적이라는 것이 뭐가 희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희귀하고 괴상한 일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식과 당연함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냐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상식과 당연함이 나의 상식과 당연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비결을 배운다면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그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영적인 신비로운 기적부터 시작해서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전 너무 많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브리즈번에 있는 한 목사 친구로부터 제가 설교를 한번 요청받아서 브리즈번까지 가서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는 제가 말씀 강의한 것이 아니라 제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솔직히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이들이 와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를 초청했었던 목사 친구의 아내, 사모님의 고백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희도 전도사님과 같이 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러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멋지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적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 기적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고 남의 나라, 먼 이웃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일까? 수천 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전에 민족을, 이 열방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 이 드물고 희귀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식과 저 여러분의 상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함과
저와 여러분의 당연함은 다른 것입니다에 대한 이 이해와 인정에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말 그대로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과정이 요청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자가 있으면 그냥 주님께서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셨듯이 너 일어나, 눈 떠, 돈 없어? 하늘에서 돈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 앞에 무슨 공치사라도 하듯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세요. 근데 요구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하면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여리고성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개고생하다가 이제 목전에 눈앞에 두게 됐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활과 병거를 보낼 테니까 가서 무너뜨려라, 아니면 내가 너한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서 힘써 싸워라,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6일 동안 그저 6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거기를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니까요. 가서 힘써 싸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13바퀴를 그냥 바보들 같이 돌으라는 거예요.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여러분 선지생도 아내와 그릇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으면 갑자기 돈을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보내주시든가,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다가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랍시고 갖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당연합니까? 이거는 망신 중에 망신이고 부끄러움과 수치 중에 수치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내리라는 거.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거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어부질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젊은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다시 반대편에다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봐 젊은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들이야.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지금 네 말 한마디에 헛수고를 해야겠어?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였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가득 담겨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 우리는 보통 기적이나 어떤 결과에만 집중하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병이 낫기를 원해요. 물론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결과에만 집중하지 그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명문대학을 가고 싶을 거예요. 학생들은 모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수고는 집중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에는 집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과만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나병이 생겨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잖아요. 나병이 생겨서 이스라엘까지 먼 땅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적을 꿈꾸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황을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받더니 옷을 찢으면서 분노한 거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처음 절을 보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또 여러분 말을 타고서는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상. 근데 그때부터 이미 짜증이 났겠죠. 안 그래도 멀리서 왕을 보러 왔는데 왕이 그를 내보내더니 어디 가가지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진 좋았어요. 심기는 불편했지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여러분 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지자의 집 앞까지 갔으면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튀어나와서 엎드려 절하든지 아니면 안으로 모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문 앞에 다다랐더니 엘리사가요 자기가 나와 보기는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그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씩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나아만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니, 나아만이 잘못됐다기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위에 있었던 국가의 왕이 직접 서신을 담아 모든 존경과 나름의 예의를 갖춰서 보물들과 함께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그를 환대하기는커녕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 그를 선지자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왕은 아니니까. 근데 선지자가 자기를 문전박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 왕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라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술객과 그리고 여러분 지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병이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었을 것이고 약이란 약은 다 찾아서 먹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되지 않는데 그 솔루션이라는 게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7번이나 귀찮게 씻으라는 이 말,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자였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 지난주 말씀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여러분 그는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불편한 심기를 바로 드러내는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가장 상식적인 반응이 일어났죠.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 같아서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런 만약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나아만의 인생에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나아만, 그 상황과 정황으로 인해서 분노하여 몸을 돌려 떠났다면 그에게는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나아만이 깨트려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바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지금 기분 나쁜 거를 보여주잖아요. 내 생각에는 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할 줄 알았다. 그리고 너가 네 신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부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우리도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임할 거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뭐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떤 앞에서 뭐 제사를 지내든 뭔가 쇼를 해야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도 상식적이었단 말이에요. 너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든 그 앞에서 그 상한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대면서 뭔가 의식을 치를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한테 지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나? 그러면서 상식적이었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은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맑은데 내가 요단강 저런 초라한 곳에서 몸을 씻어야지 난다라는 저 말이 과연 내가 들어야 하는 합당한 말이냐라고 분노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면 안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내 상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몸을 돌려 엘리사를 떠났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존심이었죠. 내가 일국의 왕에게조차 영광을 입는 자이거늘 너 같은 자가 감히.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입거나 은사를 경험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라고 혹 이야기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모든 이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받게 되면 유익한 은사가 분명합니다. 근데 방언을 어떤 이는 너무나 사모하고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존심 때문이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은사의 기초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를,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통성 기도할 때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미친 듯이 기뻐 날뛰며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았죠.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심지어는 여러분 상식적이었던 그 안에마저도 왕이 채통을 차리지 못한다고 비웃기에 이르죠. 다윗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식이나 자존심 따위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기적을 꿈꾸지 못하고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을 바꿀 줄은 알아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한다. 너무나 핵심 있는 뼈 있는 말 아닙니까? 자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머리 좀 자를까? 매니큐어도 바르러 가야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옷 스타일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못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입니다. 아니요, 마음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가려져 자신만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상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을 바꾸려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가장 상식적이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바꾸기만 하려 합니다. 그저 상황을 탓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내 문제로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을 탓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늘 자신은 상식적이고 자신은 항상 옳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해한다는 걸 모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사실은 자신을 바꾸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수십 년 전에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을 만들기 전에 그가 이야기했었던 어떤 내용이 동영상으로 자료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꿔. 여러분, 대한민국 그 시절의 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한국의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어 결국엔 조금이라도 더
지금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하지. 근데 이건희 회장은 달랐다라는 거죠. 제가 뭐 그분을 칭송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 성공을 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바꿈의 미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꾸는, 여러분이 기적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아만과 같이 자신의 스펙이나 능력 혹은 가진 것으로 인해 높아져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나 가진 거 사실 별로 없는데, 나 능력 별로 없는데. 아니요, 사람이란 존재의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진 것이 많고 어쩌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삼아버립니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과 당연함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의 그 상식, 그의 교만함, 그의 자존심을 깨트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순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브미션 아닙니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정상적인 명령에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부끄럽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이 지극히 우리의 상식이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상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신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상식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게 비정상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에는 비정상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정상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 씻으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비정상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상식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정상이고 비상식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과정이 비정상이고 비상식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비정상이고 비상식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이 비정상이고 비상식인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기준을 하나님에게 대입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식과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오류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그리고 적당한 헌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럴듯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을 부인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다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문맥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이들이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적이나 능력을 거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를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그 문맥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나열한 이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절을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건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짝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차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자리에 앉아있고,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거절하고, 즉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상식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은 꿈꾸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상식을, 나의 일상을 더 사랑하니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실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모습도요, 영 믿음이 없거나 순종이 없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른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계집종의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까지 온 나아만 장군의 모습도요, 어느 정도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이, 행동의 옮김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맥락에서 말입니다. 이 또한 나름의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왕 믿고 순종하려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설픈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지, 어설프게 살아있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들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설픈 믿음과 어설픈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완전한 순복과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나아만 장군처럼 분노하여 상식적인 삶을 살고, 그러다 급기야 하나님의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명령이 떨어질 때는 분노하며 제 갈 길로 가게 되죠.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무관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7번의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그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아만 장군은 그 7번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한다라고 일부 예배 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샤바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완전하다, 만족시키다라는 것을 어근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 7을 완전수라고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그저 어떤 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무한대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 근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7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왕 순종하려거든 완전히 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어설픈 그 믿음은 기적을 옮겨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가지는 특별 계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이고,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불리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을
위시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구별하여 모두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헨리 나우엔 같은 자들도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묵상을 통해서 운디드 힐러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은혜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것에 왜곡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조심하라는 것을 그렇다고 완전히 봉쇄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는데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너무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면서 그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는 교만하고 너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너의 어떤 부분은 교만하지만 어떤 부분은 겸손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쓴뿌리와 상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나아만 장군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상식적이도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분노했던 것이고 자신이 수치감을 느꼈던 것뿐이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나아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계집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다못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로 엮여있는 이의 이야기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종으로 있었던 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자기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그의 종들이 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한 자들이 종의 이야기가 지금 들리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술에 취해서 자신에게 실수한 오랜 절친 친구를 죽이고 나서 다음날 술이 깨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은 정복하였지만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나아만 장군도 알렉산더 대왕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지금 수치감,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되게 분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는 하찮은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들과 지난주에 얘기했던 계집종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원수와도 같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 부모를 죽이고 내 것을 약탈해서 날 노예 삼았던. 그런데요, 계집종이 아무리 신앙적인 어떤 디멘션이 있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도리어 나아만 장군이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선지자를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종들은 어땠습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도요 귀찮은 거야. 빨리 집 사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만류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선대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종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던 자. 그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과 어떤 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완전한 순복, 그리고 두 번째 주위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해당하는 이 모든 사항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그의 겸손을 통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